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불이 나고 수천 번의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대 위에 올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일본처럼 동경 대지진이랄지 이런 어떤 큰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없어서 일본에서는 지진 멀미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DNA 속에 지진에 대한 멀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리 잡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또 러시아나 이런 데 살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든 것이 다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요한 나라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렇게 넉넉한 여러 은혜가 있는 나라에 살게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분명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말이지요,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과에 가서 늘 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고 막 고생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벌레 먹었다고 그러나요? 충치 하나 없습니다.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치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보다 분명 더 편안하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야 내 몸에 질병이 와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부르고 찾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함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자들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기 대에 더 많은 부를 이루는 성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부한 자들보다 가난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성도들보다 분명 복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복은 다릅니다. 부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남자들만 숫자를 셌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엄청 숫자가 많았죠. 그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단연코 모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이 가장 많은 사람도 누구였겠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건강해서 행복했을까요? 모세의 치아가 나처럼 좋아서 행복했을까요? 모세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남들보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가슴 속에 품고 이 광야를 이끌고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동안에 모세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쁨,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떤 성도가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표어가 기도의 향기,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자입니다. 이 표어를 정하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 속에서 올해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리라. 올해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리라. 내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며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분주해 갈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전부 다 모으고 모아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나는 몇 시간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 시간을 교회에 나오면서 적는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나는 이번 주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인 기도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보자 하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시행을 하면 좋겠나요? 안 하면 좋겠나요? 예,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의 시리즈로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새해 첫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5가지 유익이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물론 나머지 모든 시간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이제 시리즈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고치십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고쳐지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고쳐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연약해요. 예,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빚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기도하면 가장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네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갖 부요함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모든 부요함에 기도하는 성도가 그 부요함을 누려. 기도하는 자들이 누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산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밑에 두시고 모세를 불러올려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다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먹고 뛰고 춤을 추고 난리여서 첫 번째 받아가지고 나온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송아지 우상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두 번째 올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모세에게 처음 돌판처럼 너가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앞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두 절 속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잡은 겁니다. 그 앞에와 뒤에 살펴보면은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독함입니다. 외로움. 밥을 먹어도 혼밥을 합니다. 술을 마셔도 혼술을 합니다. 여행을 해도 혼자 여행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했거든요.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어요. 우리 모세님, 우리 모세님, 우리 모세님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모세의 기쁨과 행복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짐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입니까? 왜 이 백성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지워 놓고 나 혼자 짊어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의 하는 일을 함께 짊어지도록 해주마. 그래서 70인 장로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는 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면서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조금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어쩔 때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성들은 무거운 짐이었죠. 모세에게 이런 고통스러움, 이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모세가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지칠 때에 그것이 돈이든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고통스러울 때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힘이 싹 빠지고 정말로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회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래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짓눌러도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을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삽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앞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의 개인으로 보자고요, 개인으로. 백성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이런 어떤 모든 마음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놓으시고 40일 동안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요. 이때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의 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교제하는 모세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큰 힘이 넘쳤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던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의 지금 상황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나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배하는 시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로 원했던 것을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끄떡여 주시고 알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 하나가 그만큼 존귀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만약에 용산에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와서 대통령과 독대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서 나와 독대하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나와 독대하자. 그 독대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이 돼도 괜찮고 여러분의 거실의 소파 위도 괜찮고 잠시 자동차를 멈춰놓고 자동차 운전대에 앉아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지요.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는 거지요. 이 시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마음의 부족함도 없어요. 불안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교제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됐느냐? 27절 말씀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라 모세에게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보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 기록해 놨는데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셨나 안 행하셨나? 하나님 편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기록하라고 말씀해 놓은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왜요? 기록돼 있으니까. 계약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말씀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지식창고 속에 많이 쟁여집니다. 보관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요. 어쩔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요.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누구랑 함께 있으면 대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 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내용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늘의 질서로 살게 하셔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질서로 살자. 자, 오늘 본문에 하늘의 질서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며칠을 있었나요? 40일, 40이야. 40일 밤낮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40일 밤낮을 있는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보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먹어요. 물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는다? 죽어요. 이것이 땅의 질서예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죽어요. 땅의 질서예요. 물까지 안 마셨다? 40일 동안을? 그런데 모세에게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는데 모세의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의 질서 속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세를 돌보신 거지. 땅의 질서대로 한다면 모세의 신체는 무리가 왔을 것이에요.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안 마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돌보심으로 모세의 삶에, 모세의 육체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행하신 이유는 그 40일 동안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로 하나님이 모세를 돌보시고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질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질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요. 그러나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는 안 된다고들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질서로 하시면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질서로 살았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못 쳐다봤어요.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 그의 얼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나게 하시는 거지. 이 빛은 영광의 빛이겠지. 하나님의 빛이겠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모세처럼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광채가 나는 거지.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여유로움이 있는 거지요. 부요함이 있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질서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빛이 나게 하십니다. 올해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자신 앞에 불러 올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하늘의 질서로 40일 동안을 살게 하셨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말씀과 하늘의